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에스겔서에는 많은 한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상을 이렇게 뽑아보면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 에스겔서를 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내생물과 보좌에 대한 어떤 한상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한상을 보고 나중에는 이 한상을 보고 나중에 말문이 막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말문을 막는 어떤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한상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겔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이렇게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에스겔을 들로 이렇게 불러서 여러 가지 한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문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할 때만 입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어떤 한상을 보여줘서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에스겔이 직접 하나님이 목도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을 그 성전 안에서 행했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에 대한 한상,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어떤 회복의 역사였던 상징물로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마른 뼈들의 한상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렇게 보여주는 성전의 어떤 식양과 그들에 대한 어떤 부속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세세히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이 에스겔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한상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특이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리고 그걸 에워싸는 모습. 그거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앞으로 이렇게 에워싸서 그들을 압제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왼쪽으로 390일을 이렇게 칼잠을 자는데 누워 있는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눕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390년, 또 남유다의 형벌의 기간이 40년,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떡을 구워 먹는데 소똥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어떤 먹는 음식의 어떤 그런 부족, 핍박, 피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5장에 가면 머리털을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뭐 하나는 칼로 치고 뭐 하나는 불사르고 하나는 옷자락에 이렇게 싸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또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모습. 또 쇠사슬을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또 막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것도 남유다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막 손뼉을 치면서 죽은 자를 칼로 막 3번 이렇게 휘두르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칼로 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24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요. 죽는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게끔 해요. 자,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도 슬퍼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겠죠. 또 이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내 되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슬퍼할 수 없는, 속으로만 이렇게 슬퍼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에스겔의 어떤 심정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7장에 가면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될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우리 신약의 어떤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또 기이한 창녀. 에스겔서 16장에는 이 창녀라면 보통 자기 몸을 팔 때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여기는 몸도 주고 돈도 주는 이런 어떤 기이한 창녀다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행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마리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또 애굽에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하죠. 그래서 두 마리 독수리, 즉 바벨론과 애굽의 어떤 표현을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그 두 독수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또 22장에 가면 풀무불에 대한 어떤 이 있죠. 항상 하나님의 어떤 징계 수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풀무불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할 것이며, 23장에 가면 이제 두 엄녀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엄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두 엄녀로, 그래서 두 엄녀라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세벨과 남유다의 아달랴, 그래서 큰 엄녀와 작은 엄녀 하듯이 두 엄녀는 큰 엄녀와 작은 엄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에 대한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만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서를 딱 열면 1장궁에 보면 북에서 이렇게 끓는 가마솥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침해를 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7장에 가면 이제 두로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파선한 배로 이렇게 두로의 어떤 그 멸망을 이렇게 상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자기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는 몰지각한 목자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던 한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른 뼈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고요. 자,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한상과 비유와 특별한 행위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고, 이스라엘이 행하는 어떤 그런 패역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 하늘이 열려서 백마탄 하늘 군대들이 이렇게 심판의 군대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에스겔서도 보면 나중에 뭐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구름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늘 군대의 어떤 심판의 군대로서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내생물에 대한 것이 에스겔서 5장에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1장 5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내생물이 이렇게 가득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내생물의 어떤 모습들은 그 내생물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같이 그리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궁창으로 보일 것이고 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내려보는 것과 밑에서 우러러보는 것과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실 때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맑은 물소리와 군대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15절에 풀무불 단련된 빛난 주석이 그 음석 같고 그분의 어떤 그 행함이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같은 표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좌의 모습을 무지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비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이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먹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어떤 정인의 모습 그것이 나와 있고 두루마리라는 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또 계시록 9장,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을 이제 심판하시기 직전에 먹물을 이렇게 차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탄식하는 예루살렘의 어떤 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이렇게 표하는 말씀이 있죠. 그거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이마에 인친 14만 4천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운행하는 데 보면은 이제 바퀴가 있고 또 바퀴 안에 숯불이 이렇게 가득히 있는데 그 숯불을 지어서 이렇게 성읍에다가 이렇게 흩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시록 8장에 보면 항로에 있는 제단의 불을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쏟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제 심판할 때 4가지의 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진성,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 계시록 6장에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진성으로서 이렇게 죽이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있고 또 에스겔서에는 그 수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찬양할 때 동원되는 악기와 노래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이 이렇게 그들은 이제 쾌락으로 즐기는 어떤 소리들 이런 소리를 다 멈추게 하겠다라는 모습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와 같이 이거 뭐 다 일일이 그 자료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이렇게 중복되어서 어떤 앞으로 행해질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그림 말씀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참고 올린 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참조하시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다시 살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강 좌우편에 이렇게 가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계시록 22장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결을 하게 하는 어떤 그 과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그 포로기가 다 끝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할 어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근데 우리 계시록 22장 그 17절에 보면 21장에는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 하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이제 그 장막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22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와 같은 맥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의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이 많은 어떤 그 중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서은의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어떤 처소,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이 우리 각자는 지금 금기름 붓는 집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와 있고, 지금 우리 각자는 세속교계에 이렇게 포로 잡힌 자들 가운데 우리는 파송된 자이고, 또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야 될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무와 그들을 또 불러냈으면 그들을 온전히 이렇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3장이나 32장인가 3장에 가면 그 파수꾼에 대한 어떤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포하지 않았을 때 그 파수꾼이 당할 어떤 징벌과 책임, 우리가 다 전했을 때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파수꾼의 책임을 다 안 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이 명확한 에스겔서의 어떤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바라보는 시점, 관점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추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에스겔서 서원의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꼭 형제님들이 뭐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으면 증거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우리 그 장로 형제님께서 꼭 이제 에스겔서에 관련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저기 형제가 그 PPT 지금 이게 저 장면 띄워가면서 이제 설명했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유영재님도, 기영재님도, 박영재, 유영재 모두 이런 것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많은 시간 투자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할 거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엊그제 나는 이제 그 양양에 이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외대는 이제 다 건축이 됐고, 이제 그 내부 뭐라 그러나 내부 시설만 하면 이제 되겠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제 곧 여기 서울 근교에 이제 모임 장소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제 대면 집회를 해야 되니까 저도
뭐 일요일 날 또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꼭 대면 집회도 꼭 거기를 가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양양 쪽으로 거기는 이제 전체가 들만 공간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좁으면 이렇게 그냥 바짝바짝 튕겨 앉으면 되니까 그냥 알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이제 착착 이렇게 진행이 잘 된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시고 이제 본론 에스겔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에스겔서는 이사야 61장에서 몇 절 같이 읽고 왜냐하면 오늘은 좀 시작하는 날이고 그 선지서 중에서도 에스겔서를 상당히 교계의 목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잘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이제 우리 홍영재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을 문자적인 그런 뜻은 알고 계시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가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매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받지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생활을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의식이 없고 나와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 기독교계에도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포로 중에도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뭐 이런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 포로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거기에서 가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의 종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가 찼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때가 찼으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에 눌러앉아서 거기서 왕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이 없는 것이 문제죠. 네, 그런 이제 큰 관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사야 61장 다 펴셨죠?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라는 것은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을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그 비유 예언 말씀에 의하면 포로된 무리를 데리고 귀환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엊그제 우리 읽었는데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여호수아, 뭐 학개나, 스가랴, 뭐 말라기 이런 그런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여기 네개라는 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그 소리가 뭐 많은 물소리처럼도 들렸고 뭐 이제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제 그 소리가 들렸었어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에게라는 건 나나주에 보면 비천한 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 1 있고 나나주에 비천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가르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즉 비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즉 신약의 용어로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건데, 이제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포로라는 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신들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이건 뭐 아까 내가 얼핏 얘기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세력에 갇히고 묶여있던 사람이 진리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깨달아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옥에서, 영들이 옥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의 세계에 이제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꼭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뭐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이게 갇혀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라는 거예요. 이 노임을 선포하는 것을 희년 선포라고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그 희년 선포를 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 선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이죠. 은혜의 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복수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누구에게 보복을 할 건가?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들, 이스마엘 족속들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와는 반드시 에돔과 이스마엘 족속을 바벨론 족속과 같이 취급을 해요. 실제로는 혈통적으로는 그게 바벨론 족속이 에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적용을 왜 에돔 또는 이스마엘로 이렇게 영적 적용을 하는가? 이것은 육과 영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슬픈 자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뭐 슬픔 당하는 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내쳐진 상태로, 즉 창세기로 말하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뱀에게 미혹당한 그 아내를 통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한 짓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포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포록이 70년이라는 말은 마귀에게 탈취당해 가지고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은 두려워해 가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이제 숨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벨론 도의 술사들과 바벨론 도의 신들의 사제들의 의지에서 자신을 지킴받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상태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다 이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쳐버린 상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령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계속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것이 가장 슬픈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인간 나라의 슬픔 쓰름 당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나의 영혼이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내침을 당해서 어둠의 권세자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가 가장 슬플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목사들 자신이. 이제 그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고 슬퍼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그들은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연결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이라는 게 영광의 관을 이제 씌워준다는 말인데 죄라는 것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앉아서 죄를 뿌리고 이제 이런 것을 셈족이 이건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말은 세상사의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목사들의 설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는 내침당해서 완전히 세속화된 세상 교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에스겔서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용으로 들어가도 무엇을 말하는 것이 목적인지 중심 주제와 흐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이 돌아온 무리들이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재건축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 이것이 에스겔서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얘기하는 중에 슬픔 그다음에 죄 않는 거 이게 뭐냐 사실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뱀의 말을 이렇게 뱀의 말로 종로를 한 상태가 이제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원래 그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위임했던 사람인데 그를 버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맡긴 하나님의 모든 지위와 권위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맡겼던 건데 그것을 마귀가 다 뺏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신 마귀의 종으로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앞잡이가 된 상태 이런 상태가 가장 슬픈 상태다. 이제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이야기. 이것은 영과 정신세계의 해방이니까 그래서 육적인 그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 그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딱 하늘이 막혀 있는 사람을 하늘 문이 딱 하는 그 문이 갈라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은 사람이나 그게 돌아온 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오바댜서 이런 데서 이제 특히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상에는 바벨론 민족이었었잖아요. 동방민족.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벨론 족속과 에돔 족속이 합세를 했다 이거예요. 바벨론 족속은 에돔 족속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선두부대로 딱 세워가지고
침공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이 세상신 마귀는 기독교계의 어떤 유명한 육에 속한 신자들을 지도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직설적으로 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두부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이게 다 에돔 족속, 이스마엘 족속들이다. 이런 것을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칩니다.